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마침 오순절이 이르렀다. 오순절의 때가 이르렀다. 그때 호련히 뭐 10일 동안 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호련히 갑자기 오순절이 이르러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낌새를 주고 무슨 뭐 조짐이 있고 뭐 좀 뭐 작은 물결에서 큰 물결로 변화되면서 무슨 그 간격이 10일이 걸리든지 50일이 걸리든지 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49일 50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 흔적도 없는 거죠. 그냥 전혀 캄캄한 거예요. 근데 호련히 때가 되므로 호련히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표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으며 그리고 다른 언어인 방언이 터졌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성령이 호련히 임하셔서 세 가지 표징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오순절을 지키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15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들과 또 개종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그 목격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언어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각각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특징적인 방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막 기도하기 위한 기도의 방언이 아니고 영음으로서의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그렇게 믿음이 돈독해지고 개인 경험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생활 그 언어가 사용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목적이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지금 많은 나라에서 많은 민족들이 다 와 있는데 저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유대교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개종해서 지금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15나라에 각각 그렇게 여기 다는 기록되지 않아서 생각돼요.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나라들에서 왔을 거예요. 근데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그런 나라와 지역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거지요. 그들이 알아먹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 선포로서의 방언이었던 거지요. 장차 선교해야 할 대상, 지금 모여 있는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15나라의 지역의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장차 선교적 기지가 될 거라고 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데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무슨 사랑방이나 무슨 조그만한 그런 천막이나 이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100% 기도 하처가 교회가 된 것이고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을 위한 어떤 방언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고 선교적이고 전도적인 그런 방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방언의 세계가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의 언어로 복음을 듣는 기회를 지금 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베푸신 거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중 하나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한 방언을 목격하고 방언을 들은 그런 기회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11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던 이방 사람들의 그 지역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역들이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들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핍박이 시작되자 흩어져 세계로 나간 그런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각 이런 지역에 나가서 복음 선포를 한 거지요. 뭐 오늘날의 지명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명들이 또 나라 이름들이 오늘날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요. 그건 감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스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와 아라비아 이런 지역들 15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들로부터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흩어져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 역사 현장 그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장차 이 성령 충만한 사건을 목격하고 되돌아가서 다 이제 15나라로 다시 또 흩어져서 되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잠깐 지금 절기를 지키러 온 것뿐이지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다시 다 자기 지역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이제 회당에 가서 자기가 들은 것들을 이제 간증했을 거라고 이제 간증.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갔고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각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방언을 목격함으로 초대교회의 시작을 세계 각지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 유대인 몇 명 구원받고 이건 거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지상에서는 무엇이 벌어지기를 원하냐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계 만민들을 사람 잡는 업으로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낚아 올리게 하기 위해서
낚시를 하려고 하면 낚시밥을 던져놓은 것처럼 그렇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그렇죠? 그들에게 이 흥분된 사건을 신기하고 놀랍고 도저히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이 현장들을 목격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명절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갈 그곳은 자신들의 디아스포라 지역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아주 오래된 유대인들의 그런 역사였죠. 북이스라엘이 7세기에 망하고 남유다가 6세기에 망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수에라로 끌려가고 그렇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그 나라 그 민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좀 전에 언급되었던 그런 도시들과 나라들에 지금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이들이 돌아가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고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 기독교가, 곳곳에 그리스도교가, 곳곳에 예수교가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마틴이라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렬한 선교적인 사람, 선교사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복음을 전하는 영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선교의 영이고 전도의 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은 선교의 영이었던 거지요. 거기서 목격한 성령 충만한 사건.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베드로의 아주 긴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다 들은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그것까지 듣고 지금 다시 자기들의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단다.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곳에는 성령이 부어져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말, 우리 지역의 말, 우리의 방언들을 하더라. 근데 그들은 아주 무시각 짝이 없는 갈릴 사람이더라.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언제 애국에 나가서 애국어를 공부해서 익힌 것도 아닌데 성령께서 임하시더니 막 이렇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갈라져 들어가시더니 그들의 입을 사용하는데 한 번도 애국을 가보지도 않고 애국어를 해보지도 않은 그 사람들이 각각의 나라의 말로 애국어를 함으로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단다.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간증한 거지요. 이렇게 성령 강림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지금 뭐 그 분위기가 지금 평소와 같지 않은 분위기였고 또 놀라운 분위기였고 거기 참여한 무리들도 지금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랍고 신기롭고 신선한 충격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구경꾼들인 거예요.
그 외계신 문도가 아닌 그 외에 구경하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들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이 오순절 사건을 놓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 사건을 놓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첫째로 6절을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은 소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동하다는 이 말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황한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일이 웬일인가 하고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갈릴 사람들이 애국어를 하다니, 갈릴 사람들이, 학식 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방언을 말하다니, 저들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저 갈릴 사람들이 어찌 방언을 한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문법을 배운 것도 없고 단어를 외운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정확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소동한 거예요.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자꾸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소동한 거예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을 파괴하는 그런 형태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어찌된 일인가? 어인 일인가? 그러면서 소동했다예요. 혼란스러웠다. 두 번째로 보면 7절과 12절에 보면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고 신기해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보고 그 목격하고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죠. 놀라고 신기하게 여긴다, 이 말은 사실 놀라단 말과 신기하단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뜻을 가진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유대인 엘리트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엘리트 그룹이나 외국어를 하지, 갈릴리 좋은 사람들은 외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고 궁금해하고 신기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절에 조롱하면서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소해가지고 소동하고
신기하고 놀라워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는 거지 않아요. 조롱한 거예요. 이들이 새술에 치여가지고 술 취하게 저렇게 하는구나.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들은 그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지요. 거기 현장에서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도 이거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객관적으로 지금 구경꾼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았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그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노마인들은 노마 말을 하는 것을 막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노마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노마 시민권도 없고 노마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노마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접촉하면, 성령에 부딪히면, 성령과 연결되면, 어떠든가 성령과 관계가 있으면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하는 것이죠. 소동할 만큼, 놀랍고 신기할 만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새술에 취했구나 하고 비난할 만큼 그런 변화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성령과 접촉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닌 거란 말이죠. 성령 충만은 여러분요, 지금 이방인들까지도 지금 유대인들도 아닌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와서 성령 충만한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랍고 소동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비난을 퍼부을 수밖에 없는 저것들 쇠소리 취했는가 봐. 저것들 미쳤는가 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변화는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감동도 주지만 간혹 믿음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잘못 평가되는 경우도 오늘 본문처럼 있다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해서 놀림과 조롱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림과 조롱이 무섭다고 여러분 변화를 멈추시겠습니까?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한편으로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술에 취했는가 봐, 저 미쳤는가 봐, 저거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에이, 내가 변화 안 될래. 나 은혜 안 받고 성령 충만 없이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갈래. 그렇게 하시렵니까? 조롱이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워서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놀라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게 받아들이는 노력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상한 일을 하고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소동할 만큼 놀랍고 우리가 저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새로워진 것 그렇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나는 변화받지 않을래. 나는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한 소리를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술에 취했단 말은 당연하게 듣는 소리인 거지요. 우리가 당연히 그거 달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뭐 세술에 취해야지. 헌술, 예술에는 취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술에는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오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경험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를 이뤘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를 신기하고 놀랍게 바라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난까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익숙하게 잘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왜 믿음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의 수준으로 나를 떨어뜨려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비한 것이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묻어두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사가 은혜가 여러분 그것이 리스크입니까? 그것이 컴플렉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랑거리잖아요. 왜 근데 그걸 숨겨야 되죠? 땅속에 묻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 자기들이 못 사는 것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신비하고 놀랍고 소동할 수밖에 없고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비난을 퍼부은 거 아니에요. 세술에 취했구나 하고 비난하면서 조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에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한 달라도 받은 것을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고 리스크로 여기고 컴플렉스로 여기고 그냥 안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속에 그냥 감춰 놓는 그런 일을 보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작은 거 하나 받았더라도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그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 충만을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뭐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비난하고 막 이렇게 뭐 나와는 하긴 달라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소외시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버려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을 놓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비난받는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가지고는. 그러나 언젠가는 진정한 변화는 조롱을 멈추게 하고 놀림의 웃음을 멈추게 하고
감동의 미소로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조롱하는 것, 이거 신기하고 놀라워서 소동하고 비난까지 하는 것, 새소리했다 치였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그 현장에서 있었지만 장차 저들이 돌아가서 저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세계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은사보다도 더 놀랍고 더 풍성하고 더 소동할 수밖에 없고 더 신기하고 놀랍고 더 새술에 취했다고 비난할 만한 그런 것들이 무수히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연스럽게 그걸 사모했고 지금은 조롱하고 있지만 지금은 놀랍고 신기해하고 비난까지도 하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지요. 오래가지 않는 거지요. 비난이라는 이런 것들은. 잠깐 비난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잘 믿는 것,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땀 흘려 수고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밀접하게 가까이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내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은 세상을 천둥처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불 붙는 그 화염, 불의 같은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강한 바람과 성령의 불붙는 화염에 의해서 세상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놀라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육의 사람,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동하고 신기하고 놀라하고 어쩌면 잘 모르기 때문에 비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강림의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런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능력을 가지고 뭐 했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는 말 한마디 못하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왜 일어난 것인지 이 구약이 약속된 거란 말이죠. 요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스도께로부터 일어난 그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일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는 은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 싫다고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룰 것도 아니고
빨리 받아서 열심히 받아서 많이 받아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부어주셨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소동하고 신기하고 놀랍고 세술에 취했다고 비난할 만큼 그런 놀라운 변화,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저희들이 할 일은 주를 증거하는 일이며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